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여 청역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시작하는 이 말씀,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여기서 너가 누구죠? 너가 누구죠? 네?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냐고요? 너 권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너가 누구죠? 너가 누군지 알아?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기서는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지금 이들이 누구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산고를 겪지 못한 자. 이들이 지금 누구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돼. 이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노래하라고 그래요. 노래하라고. 왜 노래한다고 그랬죠? 왜 노래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사실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80년 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려고 그러면은 605년에 1차 귀족들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로만 쳐도 언제예요? 75년 후의 일이에요. 75년 후의 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54장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와서 성전 회복하는 것이 537년에 1차로 귀환하는 거니까 이때로만 생각해도 150년 후의 일입니다. 150년 후의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라고요? 찬송하고 노래해라. 노래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신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권고하며. 권고하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 여러분 지금 이들의 가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들의 가난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100원론 정도의 가난. 여러분 100원론 정도의 가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100원론 정도의 가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배를 걸었다니까요. 먹을 것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다 잊어서 그런데요. 왜 점심이에요? 왜 점심이죠? 그냥 점 찍고 지나간다고. 진짜 그랬어요. 100원은 가난. 그 다음에 옷은 어떨까요? 옷은 막 철철이 막 여름에는 막 시원한 삼배 잡상 입고 겨울에는 따뜻한 솜 바지 저고리 딱 입고 여러분 그런 건가요? 지금도 눈에 환해.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오시는 그 집사님들 보시면 겨울인데도 맨살이 환히 이렇게 보이는 그 무명.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스포츠 들어있는 전보가 나오더라. 진짜 권고했죠. 집은 어때요? 집은 그때는 단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단연이라는 개념도. 그 바람만 이렇게 조금 피하는 방에서 얼었어. 방에서 물 떠다 놓으면은 방에 온몸에다 놓으면은 자고 일어나면 얼었어요. 이런 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은 직선거리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해가지고 직선거리는 700km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망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야 되니까 3배쯤 늘어난다고. 그런데 그거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하루에 20km씩밖에 못 간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진짜 권고하죠. 광풍에 요동하며 막 흔들린다는 얘기죠. 요동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정도 돼도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이래도 끄떡하네요. 그 사람들 한번 경험했거든요. 과거에 IMF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자가 막 확 올라가고 막 이럴 때 그때 돈 있는 사람들 오히려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요동쳐요. 또 말씀드리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기름값 오른다고 그거 차 끌고 가서 그 기름 넣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
대비하지 않고 시간 다 하고 주유소 다 기름값 올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막 뻥뻥 치고 참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동치거든요. 조금만 집값 오른다 요동쳐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안위가 뭐지요? 위로 나함 위로를 받지 못한 자요. 봐라. 지금 요 얘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고생하는 그들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보라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더하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앞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왜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막 그렇게 권고를 하고 막 조금만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어떨까요? 막 정책이 막 조금만 바꿔도 막 덜컹덜컹 하면서 막 흔들리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막 포로로 잡혀왔는데 위로를 못 받아.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여러분 이게 돌로 싼 성벽으로 봐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으로 봐도 괜찮고. 그런데 그걸 뭘로 했다고요? 색을 칠해버렸대요. 채색으로. 색을 입혀. 또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이 뭔지는 제가 하여간 뭐 청색, 푸른색 나는 옥이겠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쌓으며 성전의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쌓으며. 기초가 뭐라고요? 청옥이에요. 청옥. 12절로 넘어가서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기초는 뭘로 한다고요? 청옥으로 하고 성벽은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며. 성유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유석. 그리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막의 끈을 넓혀서 쳐라 말씀하셨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루살렘 성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어떻게 해요? 넓혀주시는데 그것을 보석으로 다 꾸밀 것이며. (13절로) 넘어가서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지. 야, 우리도 문제지만은 자녀들의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아. 왜?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도 있어요? 못 믿는 경우도. 못 믿는. 그런데 여러분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좋은 선생님의 교훈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뭐 너무 넓게 말씀드렸나?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 했다가 지난 가을에 그렇게 입단해서 지금 1년차 된 프로야구 선수예요. 뭐 1군에 와가지고 주전하는 걸 꿈도 못 꾸고 2군에서 그냥 볼보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좋은 코치를 만났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포수하는 것보다는 네 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포수 내려놓고 이렇게 타자 이런 거 좀 해라. 그것도 외야수 타자로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다 군면을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이 프로야구 선수가 그걸 받아들여. 그렇군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용병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국 코치들의 말을 안 들었대요. 말을. 야, 내가 더 선진국 야구하는 데서 왔는데 한국 코치들을 우습게 한 거죠. 그럼 어때요?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만은 만나는 게 없죠. 특별히 한국 야구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안 되지. 되겠어 벌써 우리 한국 야구의 특징이 뭐죠? 분석을 굉장히 빨리 해요. 선수 분석을 딱 봐. 약점을 금방 캐치. 타자라고 해도 벌써 몇 번 딱 휘두르는 거 딱 보고 상대편에서 분석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투수들이 저 사람 안쪽 커브에 약하네. 그러면은요 끈질기게 안쪽 커브만 던져요. 어떻게 한번 실수를 해서 바깥쪽으로도 한번 던져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코치한테 그렇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왜 이렇게 안 맞지요? 그쯤 되면은 많이 늦은 거죠. 그런데 좋은 코치의 말을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교권이 확립되지 않았습니까? 교권. 지금 교육보다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딱 선생님이 못다고 딱 떠고 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때가 훨씬 교육이 잘 됐어요. 그때는요 이 선생님이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 권리가.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딱. 근데 막 요즘은 그러니까 벌써 어제군요. 어제도 꽤 추웠잖아요. 아침에 기름값 올라가지고 뭐 그동안에는 차 타고 좀 먼데 가서 아침에 걸었는데 기름값 올라온 김에 이제 차 타고 그냥 집에서부터 걸읍시다 하고 강아지 끌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쭉 신방역학교 앞에 가는데 아이고 어떤 아이가 치마를 여기까지 오는 거 입고 그리고 스타킹도 안 신고 그러고 실내와 질질 끄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건너편에도 또 그런 애가 또 하나 있더라고. 정신 나간 애지.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들 그랬어요. 아이고 제 엄마 얼마나 속상할까.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내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쟤 저렇게 짧은 치마 입고 학교 가면은, 아니, 남자 선생님들은 어떡하라고. 그래도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가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살짝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맞게 돼 있지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수 떴더라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한테도 화장을 안 하면은 왕따를 당한대. 화장을 해야 왕따를 당해야지 왜 화장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해. 그게 뭐. 이 화장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포기를 한 모양이죠. 설마 학교에서 야 너희들 화장하고 다녀라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교훈을 안 받는 애들이죠. 교훈을 안 받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학생들은 줄어들으니까 대학 가기는 쉬워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니까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뭐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훈을 안 받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는 방자 누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했는데도 교훈을 안 받아. 그런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무슨 교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어제 어느 분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말을 못 믿었어. 안 믿었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느냐 할 때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 안식일을 안 지켜서. 조금 제가 확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온 그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다는 거죠. 너희들의 자녀들이.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지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막 불안해. 막 과거 시대보다도 막 사회가 좀 안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병 걸려도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진짜 돈 없어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병원 못 가. 그렇게 배가 아픈데 복막염인데 병원 가면은 처음에는 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참다가 복막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막 늦게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병원 못 가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때요? 돈 없어서 대학 못 가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뭐 다 장학금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뭐 때문에 불안하죠?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냥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이 있을 것이요. 너는 의입니다. 공짜는 빼도 돼요. 의로 설 것이며. 야, 의가 뭐죠? 옳다 하는 거, 옳다. 참 우리도 고민이 그런 거잖아.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혹시 그런 건 아니야? 이럴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학대. 사실은 짐승도 학대하면 안 되죠. 짐승. 요즘에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란 산지에서 겨울을 나는 거. 그래가지고 목축업 하시는 분들인데, 산악지대, 이란도 산악 굉장히 높더만요. 거기에 동굴에서 애 둘 키우면서 염소도 10마리도 안 돼. 그거 타면서 하는데 눈이 막 하는데 비늘이 그 동굴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치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거기다 난로 하나 피우고서 그런데 일한 여자들 참 불쌍하다만요. 제주도 여자만큼 그렇게 일하다가 여자가 막 나무에 올라가서 독질하고 그것도 해가 도끼질에서 잘고 그리고 남자하고 같이 산에 일하러 갔는데 여자가 그 나무 짊어지고 오고 남편은 도끼하고 나무 하나 떨어진 거 그거 들고 들렁들렁 오고 여자가 그거 지고 오더라. 야. 그리고 자는 것 보니까 남편이 제일 나로 가까운데 그 다음에 애들 말하는 저쪽 그냥 펄럭펄럭한데 거기서 아이고 세상에 저런 놈이 있나. 부인을 따뜻한데 재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바람막을.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나귀가 아주 막 빼짝 말랐어요. 나귀도 좀 큰 나귀가 있고 닭나귀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에다가 막 침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밑에서 올라오는데 막 그 나귀도 힘이 없으니까 잘 올라가는데 그건 학대지. 학대 덜 조그만 치. 그런데 너무 불쌍. 그런데 짐승은 혹시 그러나 사람도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학대받을까. 그런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요?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 그럼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귀환하면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다 잊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뭡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런데 이 죄에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면 우리도 뭐를 접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건축하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살 때에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봤던 것처럼 참 곤고해. 위로를 받지 못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실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면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직권도 만족한대요. 그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당당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갔다 오면은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갔다 약속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도 즐겁게 하는 것은 즐겁게 사는 건 뭐야?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막 몸이 건강해서 막 인기가 좋아서 그런데 그런 건 별거 아니더라. 그렇죠?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얘는 좀 그래도 참 어떻습니까?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 그거 잘생기기도 하고 점잖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뭐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했지?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떨어질 것 같거든.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게임도 안 되고. 하기야 그렇더라고. 이 양반이 서울시장 하면서 뭐를 했지? 우리 이명박 장로님처럼 청계천을 막 살려놨던지 이명박 장로님처럼 서울의 교통체제 그 이명박 씨가 딱 바꿔놓은 거예요. 중앙철을 딱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그때 반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더 밀린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지금 어때요? 지방도시, 대전도 이런 데도 지금 다 중앙철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대전을 막 지금 엄청나게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준비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근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뭐 진짜 가을 해보니까 변한 곳이 없어. 그러니 뭐 희망이 없지. 그러니까 인기가 뚝 떨어지. 야, 그런데 세상의 것은 사실은 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나 굉장히 건강하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병원에 가서 좀 그래서 진찰해 봤더니 뜨끔한 그런 병이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포로로 끌려간다. 저희 어머니가 비난 오는데 좋더래요. 좋더래. 난 어머니 그 얘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좀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맹꽁이라 거짓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 뭐 둘러대고 이러지를 못하는. 근데 지금은 믿어져요. 그때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독자 아들한테 시집으로 왔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 9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며느리가 듣는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그럴 때는 또 눈치가 빠르니까 저희 아버지 살짝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다는 끝일 수 없다 이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들었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애도 못 낳고 시집살이 하고 농촌이니까 이 일은 뭐야? 이 일은 맨날 판매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 때는 무슨
피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일사후퇴 때 그 추운 겨울에 피난 오는데도 그렇게 좋더래요.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말씀해 주잖아. 막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로 하늘이 꺼지는 거지. 캄캄한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을 당할까? 알고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왜요?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 목사님 그렇게. 안식일을 안 지켜서.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죠? 쉰다는 것인데. 쉬지도 않고 막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 너 그럼 포로 잡혀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싹 바꿔서 변화시켜서 너희들 한다. 이런 약속을 지금 150년 전에 미리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너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수축하고 할 때에 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갔었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성벽 수축하는 데 와가지고 회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돌아왔을 때 분명히 대적이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성경 말씀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이 관계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초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석으로 기초석을 놓는다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기초석을 놓죠. 예수님께 누구를 통해서 놓게 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초석을 이렇게 놓게 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자꾸 해도 대적해서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는 사실은 이런 원수 사탄 마귀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적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장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를 피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여러분 이거 대장쟁이 보셨습니까? 대장쟁이.
장에 가면 지금 대장장이 없죠. 지금 막 연산 가니까 거기 대장장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연산 시장에. 그 대장장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죠? 이 불부터 싹 이렇게 붙이죠. 요즘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막 이런 거 쓰는데 이때는 숯불을 해서 쫙 해가지고 숯불 이렇게 살려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쇠를 달궈가지고 벼르지. 그런데 이 대장장이도 누가 창조했다고요?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결국은 이 연장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연장을 누구로 쓰는 거죠? 바벨론으로 쓰는 거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왜? 이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회복이 되온 것이.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아수르 그 사내림 얘기가 제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히스기야 왕 14년.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연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6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한 후인데 이제 요게 이제 거기 조금 그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 동방을 점령하러 왔다가 동방을 점령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베니키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까지 물리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다가 누구를 보내죠?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랍사게를 맞이하러 갔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그 유대말로 얘기하지 말고. 왜? 백성이 지금 다 들으니까. 유대말로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나라 말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그럼 이러면서 그런 창피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여호와의 종의 기업이요 이는 너희들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일 없어. 너희를 깜보거나 무시할 수가 없어. 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갈 것은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가 거기에 이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여러분 군대 갈 때에 내가 군대에 끌려간다. 그런데요 군대 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프로야구 선수 또 얘기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지금 중간에 꼈어. 아직 주전은 된 실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밥그릇도 안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이럴 때 빨리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군대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딱 신청했는데 바로 영장이 나와서 군대 와라. 그러면은 그 선수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는 거지만 신나게. 왜?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니까. 지금은 막혀서 꽉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것을 미래의 결과를 생각을 하면서 후손들이 그렇게 누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54장 말씀이에요. 54장.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육신 입고 사는 거 너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그런 비밀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지금 이렇게 괴롭다고 곤고하다고 해서 거기에 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결혼, 천년왕국에 가서 통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또 돈도 좀 벌어서 통창에 나가서 좀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그렇죠? 그래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출세하게 그렇게 해줘서 동창에 가서 너 뭐하니? 그러면은 나 뭐한다 이렇게 어깨에 좀 힘 좀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뭐예요? 야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야. 진짜 너에게는 진짜 통치하게 하는 그때가 있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장례를 준비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래. 왜? 이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온수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됐을까 못 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진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 이루어질 때가 곧 되었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는이라는 거. 그런데 정말 이것을 지나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막 우물에다가 빈 우물에다가 그냥 빈 우물을 지금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힘들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톱으로 펴주고. 그리고서 나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그때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비석 세우고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갖고 이렇게 많이 치장하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너무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